예, 반갑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 7장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위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피제사를 통한 속죄함이 필요하고, 또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책인 것으로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과 절기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의 의미를 더욱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동시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룩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목에 나오는 뜻은 또 저번 시간에 또 아름다우신 분이 또 와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5장을 시작하면서 제사의 규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여기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이지용 대표님께서 하신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으로서 제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하면 정결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이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더라도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렇게 어, 그 정상은 정결이다. 하지만 이게 부정하기까지는 너무나도 쉽게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부정해지냐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부족해지는데, 그것은 이제 제사와 어떤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거룩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속죄제 이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로서 드리는 제물은 또 신분에 따라서 달랐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다음 아, 네. 예, 성구가 안 보여서 음, 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은 처음 이렇게 청결한 상태로 이렇게 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지만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이렇게 상태가 되어져 있었고,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서 살아가지는데, 그래서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정결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거하고 싶어하는 그 생각으로서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낸 이유와 목적이 된 것이죠. 근데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에서 적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상황에서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출애굽과 레위기는 하나의 덩어리를 볼 수가 있죠. 모세 오경이 하나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면은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거룩의 경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있고 싶어서 거룩을 원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마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5번에 걸쳐서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주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20장 7절, 20장 26절에서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네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일까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 그 거룩의 이유는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보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으로 은총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1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이유는 구별하심, 차별이 아니고 구별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제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계속 쭉 이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백성의 관점에서 1장 1절 그리고 6장 7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백성의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색안경을 낀다면은 선글라스를 낀다면 백성의 관점에서 안경을 하나 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죠.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6장 8절부터 7장 38절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죄제. 예, 속죄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기능을 하고 있죠.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이렇게 막힘을 단절하는 이것을 회복하는 기능을 하고요. 또 죄 자체를 이렇게 해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속죄죄로 인해서 죄로 더럽혀진 성막, 성물 이것들을 회복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기능. 네, 속죄제가 배상이라는 뜻이죠. 네, 하타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속죄제의 제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예, 숙송아지, 또 염소의 암수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은 앙컷만 사용을 하는데요. 또 비둘기, 예, 암수 구분이 없고요. 보온가루를 사용합니다. 순양은 속죄 제물로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죠. 대제사장, 온해중, 족장, 평민에 이르러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의 수로도 이렇게 세지 않은데 여자는 속죄제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네, 여자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여자도 죄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아갑니다. 네. 대제사장, 많이 본 PPT죠, 여러분. 네, 소개를 올리자면 우리 장로님의 PPT를 제가 봐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네, 제사가 네, 이루어지고요. 또 족장 평민의 죄에 대해서는 네, 이런 제목, 이런 수송아지 또 번제장에 뿔 바르고 번제장 밑으로 솟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죄로 인해 생긴 오염과 더럽힘을 처리를 하고요. 제가 범해진 장소에서 더접혀지고 또 속죄일에는 지성소까지 피를 뿌린다는 내용을 16장에서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속죄제를 드리는 11가지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출산, 피부병, 유출병, 제사장 위임식, 또 제단의 봉헌식, 레인의 위임식, 나시린의 소원성취,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들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데요. 정인이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부지 중 부정한 동물의 시체에 접촉을 했을 경우, 그리고 부지 중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했을 경우, 그리고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들어왔습니다. 레기 5장 1절 말씀. 증인이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지 중 동물의 시체에 접촉하고 또 부지 중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서 속죄제를 지내야 될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덜질성이나 또 가축, 또 부정한 곤충, 또 이렇게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부정이 닿았을 때에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인지 이렇게 깨달았을 때에 그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분과의 접촉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나 환자와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 환자는 마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딱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 환자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은 본인이 부정한데도 부정해지는 대로 불구하고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나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병을 고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짓 맹세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렇게 거짓으로 맹세를 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 이것을 거짓 맹세라 하죠. 이때의 속죄죄를 요합니다. 속죄죄의 유형은 있습니다. 사실대로 정언하지 않은 죄, 부정한 것에 접촉한 죄, 경솔히 맹세한 죄. 사람들은 쉽게 어떤 경우에도 죄인 줄도 모르고 이런 짓을 짓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지중해라는 사음절의 단어로 얘기를 하죠. 네. 또 재범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 일에 잘못했다고 스스로 네, 이렇게 자복을 하고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속죄소에 곧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속죄제는 네, 이런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물로 하냐면 산비둘기 2마리, 또 집비둘기 2마리 이렇게 가져오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번제물로. 또 그 제물을 먼저 드리고 제사장은 제물을 먼저 드리고 머리를 비틀어서 몸은 쪼개지 아니하고 제단 곁에 피를 뿌리고 남은 것은 제단 밑으로 흘리는 것이 속죄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지내고 제사장이 그 잘못을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것조차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속죄제를 지낼까요? 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 10분의 1에바는 1에바가 22리터죠. 그러면은 2.2리터의 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기름에도 붓지 말고 유향에도 놓지 말고 또 이렇게 제사장은 한 움큼으로 기념물을 삼아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성물에 대해서는 부지 중에 지연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속건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네, 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속죄제물에 대해서 그 뒤에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제물이 어떤 질이나 양에 대해서 이렇게 열람 여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받으신다고,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다고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가치가 있고요. 참새 한 마리가 4렙돈이고 2렙돈은 참새 반마리의 가치가 있는데 이 참새 반마리의 가치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의 모든 재산이었어요. 네, 가부의 두렵돈.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하여서 속건제를 지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속건제는 아샴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요. 죄에 대한 책임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섞여 주시는 제사인데요. 근자는 허물건을 사용하죠. 어,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부지 중에 성물을 범한 경우, 그리고 계명을 범한 경우,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와 여러 가지 경우들을 있는데요. 성물에 대한 부지 중에 범한 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다가 너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걸 좀 더 가지고 오너라. 그 보상금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는데요. 5장에서 언급된 속건제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이나 성물을 훼손한 경우인 반면에 이 6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손해나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남의 물건을 착취하거나 횡령하거나 남의 물건을 이렇게 죽고도 거짓 맹세를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피해 준 경우를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의도적인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다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뒤에 자신이 죄를 깨닫게 되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를 회복시켜주면 부지 중에 죄의 수준이 되어서
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와 제 고백이 제사규례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 않는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거나 설사 느끼더라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가운데서 대부분 죄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범죄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저 이웃에 대한 5가지 범죄 유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첫 번째가 맡긴 물건, 두 번째 전당물, 세 번째 도둑질, 네 번째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다섯 번째 남의 잃은 물건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고서 거짓 맹세하는 사람을 이렇게 범죄 유형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범죄의 속건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또 보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그 네가는 누구냐면은 모세를 얘기하겠죠. 그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과 배상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어떻게 다르냐고 보면요. 우발적으로 이렇게 도둑은 갑절로, 또 고의적인 도둑은 4배로 5배로, 또 레이기 속건제의 배삭벽은 120%로서 출애굽기 배삭보다 상당히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출애굽기 22장의 범죄들은 죄가 들통나서 배상하는 경우지만요. 레위기 속건제의 범죄는 범죄 후에 죄인이 죄책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용서의 은혜와 또 그로 인해서 배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나와 있네요. 용서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면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또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화 혹시 아십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저희 집에서 밀양은 그다지 이렇게 멀지가 않는 곳이지만은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영화라고 비판은 있지만은 어느 날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이렇게 쉽게 폄하하고 회개를 폄하하는 기독에 대한 이렇게 각성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 아들을 이렇게 유괴당하는 일을 겪죠. 그러면서 유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살해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분이시죠. 아들이 너무나도 이뻤어요. 엄마랑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이 방황하던 신애라는 이 여인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을 막 치다가 드디어 살인범을 면회 가서 만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한번 용서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감옥을 찾아가게 되죠. 그때 살인범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살인범은 자기도 이 신의 얘기를 듣고 용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본인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평안을 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시내라는 여인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죠. 그래서 혼절하고 또 자살까지 시도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이러면서 너무나도 기막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살인범이 그 시내가 이렇게 주님의 참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 어머니가 갖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마음이지만은 그 살인범의 모습이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받는 자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살인범이 하나님 앞에서 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와 동시에 이렇게 시내가 이뻤던 이 어머니가 자식 본인이 그 아이를 죽였는데 그 고통을 당한 그 어머니의 아픔을 통감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하는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와 속건제는 예, 그 살인범이 하는 그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넘어가기 전에 예, 마무리해라고 적혀져 있네요. 속건제는 성물이나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 죄에 대한 빛을 갖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서 동시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 그분에게도 반드시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해야 하는 배상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속건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빚을 당신의 피값으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람에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에게 회개하는 동시에 반드시 사람과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네. 제사장을 위한 가르침은, 네, 아, 위한 지침이 있는데요. 네, 번제, 소제, 제사장의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기름과 피 먹는 것을 금지하고 화목제 중 제사장의 분깃과 예, 이 내용들을 한번 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는 올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죠. 허묻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수를 하고 재물을 잡습니다. 재물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을 태우는 과정을 우리 장로님께서 해보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거의 도축과 똑같은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과정일까요? 네, 안수. 네, 안수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도축과 똑같죠. 근데 이 번제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네. 그래서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번제물은 제단 뿔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의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긴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재를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계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근데 이렇게
이 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하체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번제물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끄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성결과 관련된 번제 규례는 성결한 영혼의 끊임없는 헌신이 가장 귀한 제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시죠. 네, 그리고 불을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우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네,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번제를 계속해서 드려서 여호와께 끊임없이 헌신하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어서 소재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이 목적은요, 목적과 의미를 보면 선물, 조공에 가까운 선물을 의미하고, 그리고 감사, 또 실용적인 목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익히지 않는 곡식을 소재로 드리는 부분이 2장에서 얘기를 언급한 바가 있었고요. 또 익힌 곡식에 대해서도 2장에서 또 첫 2장의 소재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를 드리는 7가지 경우도 있는데 상번제와 절기 때, 온해 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또 나실인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와 감사제, 제사장 위헌식 때, 의심이 있을 때를 제사 지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소재의 규례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15절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무엇을 넣지 말라고 얘기하시네요.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에게 주어서 나의 하재물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소득이 되게 하라 이러면서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누구에게요? 아론 자손의 남자에게 이것을 먹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된다고 얘기하시고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죠. 이 제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흠 없으신 인격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분이 금방 말씀드린 분이죠. 아론과 제사장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9절로 넘어가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날의 소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그 아름다운 날에 이렇게 일을 행하라고 하시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2.2리터겠네요. 항상 드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절반,
저녁의 절반. 그것으로 기름으로 반죽하여서 철판에 구우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기름에 적셔서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22절에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고요. 또 영원한 규례로 어,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네. 그리고 23절에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는 말씀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여기 보면은 예물의 소재 첨가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예. 예물에 들어갈 것과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기름, 유황, 소금은 예물에 들어갈 것이고요.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누룩과 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숙제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제. 누가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요? 네,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 좀 해. 속죄제의 규례는 이렇단다.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까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고 또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고기 삶은 그릇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네, 27절로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은 피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고 또 28절에 보면 그릇이 있어요. 그것은 토기로 삶았더라면 깨뜨려 버리고 유기로 삶았으면 그릇을 닦고 물에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들을 먹고 그것은 또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에는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회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는 어, 어, 고기 삶은 그릇을 왜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7절 넘어가기 전에, 7장 넘어가기 전에. 그것은 성도들도 깨뜨릴 것은 성도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씻을 것은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유지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 귀에는 들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레위기 7장 말씀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속건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건제 방법과 부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속건제 규례가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죠. 지극히 거룩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잡는 곳은 번제물을 속건제의 번제물을 이렇게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고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그 기름진 꼬리, 내장, 또 덮인 기름, 두 콩밥, 그 위에 기름, 또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콩팥 또 이렇게 함께 떼어내서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것인데 이 내용을 속건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의 규례는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또 그 제사장은 드린 그 번제물에 무엇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
이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 그 모두 그들이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배되었을까요? 자,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자손들에게 균등하게 똑같이 분배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소재물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은요, 소재물은 제사장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이 되기 때문이죠. 네. 또 우리 속건제를 이렇게 나누는 이 사례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의 것을 이렇게 또 모셔왔습니다. 문동백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남자가 정원한 여종과 동침했을 때 나신인이 죽은 자 때문에 부정하게 될 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웃에게 사기를 할 때 또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요. 네,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화목제. 셀라민. 예, 종류를 보면요. 죄에 관련된 종류와 죄에 관련이 없는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네. 죄에 관련된이 없는 종류를 얘기한다면 감사, 서원, 자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화목제 어떻게 드릴까요? 네.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화목제 드릴 감사함으로 또 무교병으로 또 무교전병 분 과자 무교병 네 이렇게 예물을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의 거제로 덜거자를 사용하죠. 드리고 화목제의 뿌린 제사장에게 돌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화목제의 번제와 소제의 비교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종류는 소, 양, 염소. 네, 동일한 부분은 레위기 3장 5절에 말씀을 하셨고요. 차이점은 제사자가 드리기 원할 때 드리는 선택적 제사이고 암수 관계없이 드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배자가 고기 먹는 날을 허용을 하고요. 자원제의 경우 험 있는 것도 허용한다고 레위기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고기 먹는 것을 허용을 하는데 고기 먹고 싶을 때 아무 데나서 고기를 이렇게 소나 양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용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면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사들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기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다 모시고 가서 함께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겠죠. 자기의 상태가 정결한 상태여야지만 함께 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을 때는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마음이 좀 거리낌이 있고 별로 차이가 좋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있을까? 제가 웃으면서 한번 그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네, 이어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조금이라도 다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틀까지 먹을 수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만겨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물이 닿게 되지 못하고 먹는 자가 그 죄를 짊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사자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이 화목 제사. 네,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내용을 또 우리 장로님의 것을 또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화목제 희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부정한 물건에 접촉을 하고 또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 이때는 화목제물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하고 가정한 어떤 물건을 만지고도 여호와께 이렇게 속한 재물을 먹으면은 큰일 나죠.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목제 희생은 다른 재물과 달리
예물을 가져오는 자도 함께 먹고, 예. 근데 동참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소, 양, 염소 기름 먹지 마. 예,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서련이냐 결코 먹으면 안 돼. 네. 여호와께 하저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은 그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모든 피든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든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끊어진다. 정말 이거는 격치 않기를 저 또한 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에 써져야 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은 곧 희망과 미래가 없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한목제 중에 제사장이 받을 소득이 있어요. 네, 28절에서 34절에 이르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나에게 드리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이런 제물을 가져와야 돼. 여호와의 하제물은 그 사람의 오른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에 기름과 가슴 가져올 것이고 제사장은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제에 대해서 32절 또 너희는 화목제에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을지니 화목제물에 피, 기름 드리는 자는 오른쪽 뒷다리와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헌등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한 소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있는 말로 예, 달려왔는데요. 네. 어,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여 한 날 꼭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맺는 말을 보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근제와 위인식과 화목제의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믿게 명령하신 그날에 시내 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령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내 산에 있다면은 출애굽 상황에서 이 내용을 서섰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모세에게 백성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여기 이 내용이 전제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는데요. 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나사크, 붓다, 따르다라는 이 내용에서 유래가 됐는데 단독으로는 들을 수가 없는 제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다른 제사, 전제는 다른 제사 곁들여서 이제 계속 들어지는데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절절에서 포도주와 콩과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물을 부어서 이렇게 드렸다고 이렇게 내용이 레위기, 민수기,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전제 재물을 태울 때에 끝까지 타지 않는 그 전제를 그 내용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오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전제가 되어 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도 누군가가
십자가로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도록 주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존재가 되어서 어, 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이 되면 어떨까 이런 내용에도 없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통로가 돼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 마무리를 제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저도 목사이지만 이름만 목사고 무지만 목사고. 근데 때로는 너무나 연약함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자주 저는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미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어,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제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또다시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에 내가 너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부족함을 아니까 겸손히 그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 1서 1장 9절로 한번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